네, 안녕하세요. 이지바이블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자꾸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또 자꾸만 모이려고 하던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이 사건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사실은 굉장히 짧은 5개 구절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벨탑과 유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런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을 살펴보면 제3바룩서라는 외경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간들이 하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서 올라가서 보려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또 다른 유대 전승에 의하면 홍수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그런 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높은 곳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만들게 된 동기가 홍수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그렇고 말이 하나였던 세상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제 이주하다가 그곳에서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은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그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그 도시의 위용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신할 평지에 왕국을 건설한 사람은 바로 앞에 10장에서 함의 후손이었던 그런 세상의 첫 용사인 니므롯이었다고 그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반역할 것이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용맹을 떨치던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독재자였고 폭군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0인역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거인으로 이 니므롯을 번역을 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 11장에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절하고 4절로 보여집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고 또 4절에도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느니 여기 보면은 아주 드문 감탄사인 자 이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강조용법이고 아주 그 완고한 표현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뭐뭐하자라는 것이 이들의 표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성을 쌓자라고 말하는 인간들에 대한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오히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탑은 그 아주 크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나온 히브리어인데요. 단단한 벽돌로 지은 거대하고 높은 계단 구조물인 지구라트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발견된 이 지구라트, 그러니까 뭐 하늘 정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높은 탑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7단으로 되어 있고 90m에 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 주로 만든 목적은 이들은 이 지구라트는 그 신전으로 사용이 돼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과의 어떤 교제,
만나는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궁도 거기에 있었고 곡식 창고도 있었고 또 어떤 지구라트 이런 높은 탑 같은 경우에는 하늘 정원을 만들어서 아주 호사스럽게 꾸며 놓은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왕권이 집약되어 있어야만 또는 왕권이 이제 강력했어야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이러한 높은 탑이었기 때문에 종교, 정치, 경제적인 힘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신을 만나고 또 그들의 신들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높은 탑을 건설한 재료는 벽돌과 역청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건축 용법하고는 틀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사용했고 또 역청 대신 진흙을 사용했는데 돌이 많이 없었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아주 옛날부터 벽돌을 굽고 만들어서 또 역청을 칠해서 이제 높은 탑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도 이런 벽돌로 쌓는 건축 공법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훨씬 후대인 솔로몬 시대 때 이르러서 솔로몬이 지은 여러 가지 성들이나 어떤 건축물들도 그때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벽돌을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높은 탑을 만든 이유, 또 이 바벨탑을 만든 이유는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탑의 건설자들에게 이 바벨이 신들의 문을 의미했지만 오히려 해설자는 혼란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비슷한 형태의 발랄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풍자적으로 조롱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어원이 히브리어 발랄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혼란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어원이 아카드어 바빌라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의 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벨탑을 건설한 목적 또 동기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라는 사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건축자로서의 명성과 기술적인 성과, 권력 추구의 상징물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이 뜻하는 것은 명성과 번영을 이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성 건축가들은 자신들의 업적에서 인생의 의미와 영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이름인 혼란을 그 바벨탑에서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도성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만심과 인간들이 도성에 부여한 안전한 곳, 곧 집단 이기주의에 거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욕망과 영적인 갈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야 하고 또한 막강한 통치력이 요구가 됩니다.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이 만리장성은 당시의 독재자이자 폭군이었던 진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의 강제 노역이 기인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위대한 건축물들은 독재자의 강압과 폭력, 짓밟힘으로 인해 생긴 것이고 그것들은 그 당시에 그 노역에 시달렸던 많은 백성들, 민중들의 피,
목숨과 바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보시고 이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5절하고 7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셔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자들은 그들의 탑이 하늘에 이른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작 그것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할 만큼 그 바벨탑은 아주 작고 낮고 조그만 것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위로 올라가서 재물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하는 것을 성취해야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자리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높아지려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자꾸 부흥하려고 하고 커지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대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을 꿔라, 꿈을 키워라, 비전을 가져라,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가 되라,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탐심을 가장한, 욕심을 가장한 비전이 아닐까요? 꿈이나 비전이 아닌 욕심이나 탐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에게 높은 자리가 맡겨졌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역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내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자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결국은 가장 낮은 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철학에서 겸손을 얘기할 때는 신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되었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었지만 본체였지만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도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내려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이 무너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성서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드셔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만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나 소돔 고모라 같은 곳은 불로 물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이제 한 사람도 남겨놓지 않으셨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고 또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만드셨고 작은 군락, 소규모 단위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서는 도시로 상징되는 문화나 문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이 한 일은 에덴 동산 바깥에 나가서 도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언약에서 언급되어진 목표 가운데 하나는 땅이 충만하고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세계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지만 인간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공통된 언어와 문명과 문화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충만해야 한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집단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 32절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나누시고 흩으시려고 하셨고 이 계획은 바벨탑의 멸망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땅에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심으로써 결국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각기 여러 나라에서 와서 그들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해서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의 언어 이야기가 우리 신약 시대에 성령이 오신 그 마가 다락방에서의 사건으로 이것이 또한 성취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오시면 교회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곳에서는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어떤 기술적인 이런 성과에 대한 과대 찬양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동질성에 대한 망상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는 인간의 교만이 신격화된 자기 과시로 이어져서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새롭게 출발했고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성서 어떤 곳에서는 모이기에 힘써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말아라,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으로 언뜻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문맥 속에서 이제 따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흩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이면 집단 이기주의를 형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갖게 되면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자기 과시를 하게 되고 자기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배제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집단의 이익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것은 바벨탑이고요. 견고하게 자기들끼리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집단을 만들어서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늘날에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몇 명, 작은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탑과 같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한국 이 시대 곳곳에 또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에도 바벨탑이 건설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